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015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뵈니까 좋아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고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 샤워도 하시고 또 그래도 깨끗하고 좋은 옷 골라 입으시고 얼굴에 화장도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여러분 다 오셨죠? 보기가 좋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들의 그 속사정, 우리의 그 내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만의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내면은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분명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고요. 신앙 생활의 연륜이 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힘들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힘들어. 습관적으로 힘들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 힘들다는 말을 좀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외로워도 힘들고요. 피곤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삶의 그러한 문제들이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어요. 몸이 아파도 힘들고. 요즘 저희 집 사람이 신장결석으로 좀 고생이 많거든요. 힘들다 그런 얘기 자주 해요. 힘들죠. 힘들면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힘들 때는 좀 필요한 게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힘들 때 필요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동행이라는 말은 같이 걷는다, 같이 행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나 혼자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외롭고 어렵고 피곤하고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고. 그래도 주변에 가족이 있고 또 친구가 있고 믿음의 성도가 있고 좀 마음에 통하는 사람, 비전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그래도 있어주면은, 한 사람이라도 있어주면 큰 힘이 됩니다. 한마디 위로의 말이 큰 힘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피곤할 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걸 다 합하는 말이 힘들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도 힘든데 교회 와서 힘들면 어떡하겠어요? 교회 와서는 힘을 얻어야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힘이 돼야 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진심을 담아가지고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행,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
동행이란 옛날 유명한 유행가도 있었어요. 예, 나와 함께 해주는 동행.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과 동행해도 힘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힘의 원천인 거예요. 가장 큰 힘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은 주전 586년,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에요.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할 때 그 민족, 그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오늘 8월 12일은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 광복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에요. 자유의 소중함.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살아보신 분들 계시죠. 나라의 주권을 잃고 살던 그때가 힘든 때이거든요. 자, 오늘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29절을 읽어보면은 힘들다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한번 29절 보세요. 예, 피곤한 자에게는 죄송합니다. 30절. 예, 여러분이 제대로 보고 있는지 제가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요 30절 한 절 말씀이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소년, 장정, 영어 성경에 보면 youth, young 그랬어요. 가장 힘이 솟구치는 나이가 젊을 때 아닙니까? 10대 후반, 20대 중 그때 제일 힘이 나잖아요. 그런 소년과 장정이 지금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뭐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떡하겠어요? 젊은 애들이 막 이렇게 쓰러진다는데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뭐 더 하겠지요. 자, 여기 보니까 힘든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피곤합니다. 피곤. 우리 피곤하다는 말 많이 쓰는데 이거 원어는요. 지쳤다 이런 뜻이에요. 지쳤다. 우리 지난번 너무 더워가지고 막 지쳤잖아요. 피곤하고 지쳤다는 거죠. 자, 지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곤비하다. 말이 어려워요. 곤비하다. 이거는 기진맥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치고 그 다음에는 기진맥진.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더워서 그럴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힘든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치고 기진맥진하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넘어지고 넘어진다는 것은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비틀거려요. 이제 막 힘이 없어가지고 막 비틀거리고 그 다음에는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쓰러져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1, 2, 3, 4단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치고 기진맥진하고 비틀거리고 쓰러졌어요.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혹시? 나는 너무 좋아, 행복해. 난 힘들지가 않아.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이 4단계 중에 어떤 한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피곤하고 기진맥진, 비틀거리고 그 다음에는 쓰러지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가장 힘이 세고 꿈이 많아야 될 열심히 일해야 될 청년들이 나라 잃은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 우리도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기진맥진 비틀거리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불평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통함을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안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영적인 위기가 오면은 나중엔 하나님마저 원망하게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왜 저를 왜 저를 이 상황 속으로 몰아 넣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데려가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사정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27절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내 송사,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내 송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바로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같이 읽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4031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4031. 이사야 40장 31절. 그래서 4031인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최초로 저희 집에서 승용차를 구입을 했는데 그 번호가 4031이에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긴 한데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제 부모님이 자동차를 처음 사신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번호판을 봤더니 4031이에요. 또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니까 성경 중에 혹시 4031 중에 좋은 그 말씀이 있는 게 있나 부지런히 찾아보다 보니 이사야 40장 31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 주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4031을 제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미국에 가서 잠깐 잊어버렸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 4031이지. 이사야 40장 31절. 이것이 저에게만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자동차는 이렇게 네 자리 숫자로 되어 있지가 않은 거 돼 있나요? 하여간 그 번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4031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새 힘을 얻어요. 그런데 앙망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앙망이라는 말 쓰십니까? 전혀 그런 말 안 쓰거든요. 그렇죠? 원망이란 말은 많이 쓰는데 앙망은 잘 안 써요. 앙망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hope, 희망이란 단어로 쓰였는데 원래 이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 기다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앙망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한다, 우러러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참 어려워요.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 그런데 이 앙망이라고 하는 그 원래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카바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그런데 거기에 아주 놀라운 숨겨진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주보 설교 노트에다 메모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카바. 뜻은 함께 묶여진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묶여진다. 누구와 누가 함께 묶여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묶여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 곤비하다, 넘어진다, 쓰러진다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묶인다는 뜻이에요. 앙망이라는 뜻이 카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새끼를 잘 꼬셨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새끼 꼬아보신 분 계세요? 없으신가요? 제가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어릴 때 제 할아버지가 참 기술이 좋으셨어요. 손기술이. 저도 좀 그 손기술을 닮아야 되는데, 예. 손기술이 좋으셔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새끼를 꼬셨는데, 저도 그래서 흉내를 내보려고 짚을 갖다가 새끼를 꼬는데 생각만치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이쁘게 모양이 똑같이 이 새끼를 꼰다는 것이. 예. 제가 오늘 함께 묶인다는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희 인간들, 사람들, 저희들은 연약해요. 그래서 끊어지기 쉬운 실과 같아요.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비유하면 끊어지지 않는 쇳줄과 같은 분이에요. 자, 그러면 끊어지기 쉬운 나같이 연약한 이 줄과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쇳줄이, 꼬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끊어지기 쉬운 우리 줄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끊어져요. 약해요. 실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실이 쇳줄에 가서 붙어서 묶여지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절대 안 끊어집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힘을 주세요. 그 내용이에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쇳줄과 같은 하나님께 연약한 실과 같은 내 존재가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홀로 있을 때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카바, 하나님께 내가 묶여져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아까 김영주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과 딱 이렇게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본인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냐면은요, 우리 임마누엘 신앙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함께 하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동행함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묶여져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우리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임마누엘 신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붙듭니다.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로만 향합니다. 이게 바로 동행의 신앙이거든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붙들었지만 더 강력하게 붙드세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피곤한 자입니다. 힘들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저 하나님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거거든요. 힘이 없다고 지금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다시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 하나님 붙들어야 돼. 그것이 너희들에게 힘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요 인물들이 다 하나님 붙들었어요. 노아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노아 너무 잘 아시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동행의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6장 22절 7장 5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나와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엮여야 됩니까? 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엮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누구와 엮이느냐, 묶이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하고 엮여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무하고나 엮여도 괜찮아요. 손해 줄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하고 엮여도 이렇게 우리에게 손해 줄 분은 없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이렇게 엮이시고 교제하시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엮여야 돼요. 먼저. 간혹 교회에서 하나님과 엮이지 않고 사람과 엮여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서 한국교회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과 엮여야 되는데 하나님과 엮이기 전에 엉뚱한 사람들하고 엮여가지고 세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과 엮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과 엮이고 묶여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시고 또 창조,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런 분하고 엮여야지 엉뚱한 사람하고 엮여서 어떡합니까? 하나님하고 묶여져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창조자시요, 전능하신 분이고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힘을 피곤한 자에게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29절에 여기서 힘을 더하신다고 하는 이 더하신다는 말이 한 번만 더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한 번만 도와주고도 생색을 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더한다고 하는 히브리 말씀은 계속해서 continuously 계속해서 우리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관계에서는 아마 부모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은 어려울 때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고 도와달라고 하면 또 도와주고 그런 분이 부모님들이잖아요. 세상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제일 감동이 왔던 구절이 어떤 구절이었느냐면요, 28절 하반 맨 마지막 절,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understanding, 지혜, 깊은 생각, 그걸 말해요. 아까 우리가 예배 찬양 중에 마지막 그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어요. 그 제가 우리 김영주 권사님한테 악보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성경 이사야 40장 28절 맨 끝절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과 엮여야 되느냐? 지금 내가 힘들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아프고, 그런데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배우자도 모릅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픈데 그 고통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뱃속에다 뭘 넣어놨거든요. 근데 아프대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수술해 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걸 다 이해를 못한다고요. 아프면 아픈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걸 잘 몰라요. 배우자라도 잘 모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알겠어요. 같이 겪어보면 물론 알 수 있지만 우리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지혜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 다음에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은 우리가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묶이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당장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하셔요. 깊어요. 우리를 다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엮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묶여지고 동행하면 지금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지요. 내 깊은 속의 신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시죠.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은 힘이 나더라고요.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다고 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저 사람은 나의 영원한 편일 거야.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물론 배우자나 가족들은 그렇지 않겠지요. 그런데 영원한 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오늘 내 생각까지도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나는 그의 고통을 알지 못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사람이 받아야 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고통이 이해하지 못할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께 내가 묶여지면은, 그래,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힘을 내야지. 주님이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40장 31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 원어적으로 잘 설명은 더 드리질 못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묶여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이라는 말 아시죠? confidence, 자신감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그건 제가 보니까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고 설명했을까?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에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은요, 굉장한 당당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어떤 폭풍우도 그걸 뛰어넘어서 앞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 독수리의 모습.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묶여지면 당당해요. 내가 배운 게 부족해도, 가진 게 좀 없어도 당당한 거예요. 왜? 영원하신, 전능하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깊이 이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묶여져 있으니까, 나는 실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쇳줄과 같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끊어질 수가 없어요. 연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잖아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게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은 자신감, 당당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쭉 펴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당당함을 가지고 그래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 다 달리는 거예요. 전진하는 걸 말해요. forward를 말합니다. 앞에가 confident라고 하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내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향해 뛰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용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걸 말해요. endure, 인내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한 걸음 한 걸음, one step, two step, step by step 가면서 내가 인내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인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나아가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고 홍수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치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드느냐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당당했어요. 미래를 향해 전진했어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했지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임마누엘 신앙 위에다가 예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다시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그런 믿음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묶여지면 너희가 힘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힘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다시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담대함과 달려갈 수 있는, 또 걸어도 피곤치 않는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